예, 두 가지 다른 선포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태동과 성장을 말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제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근교까지 크리스천들이 확산이 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행, 전도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3장과 14장은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부분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리를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bsolute truth. 진리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선포했을 때 그것을 공격하고 되게 교만하다 생각하고 배타적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 진리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절대자가 계시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절대자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자신의 속성이 진리이시고 진실하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고 다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리 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동일하게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했을 때 관계 가운데서 누구나 다 정직을 추구하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크리스찬이 진리로 관계한다, 정직으로 관계한다 했을 때는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 관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두 가지 다른 진리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실되고 진리를 가지고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안디옥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다는 건 뭐냐? 그 안에 교회로서의 어떤 구조와 조직과 가르침이 갖춰졌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being called out.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서의 정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이방 지역으로 세워진 교회로서의 이름을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prophets and teachers. 그래서 선지자들과 선생의 다른 어떤 직분이 있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 하는 직분이 뭐였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미래의 것들을 말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교사들은 누구였습니까?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기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면은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 하는 단어 자체가요,
이게 보면은 나이거 아니면 니거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흑인 분을 말할 때 니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흑인 분이 시므온이라는 시므온이라는 흑인 분이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섬기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분도 이름을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임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이 헤롯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헤롯의 동생도 교회에서 지금 중직으로 리더로 섬기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울, 그래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 교회 리더십으로서 선지자와 선생의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던 거죠.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리더십을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로 불려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때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출발지로, 파송지로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 주축이 된 교회였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약간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 선교를 하기 적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 이 안디옥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 성숙했냐? 예루살렘 교회가 본인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운 교회고 재정적으로도 더 탄탄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로 개척된 교회가 힘을 더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개척이 된 교회가 더 물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떠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주를 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여기서 섬겼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shiping이라 써 있는데, 이 섬기다는 뜻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성막에서 제사를 수행하고 예배드리는 일로 쓰일 때 쓰여졌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주를 섬기다는 표현이 자체가 예배, 공적 예배를 표현할 때 주를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신 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를 섬겼다, 주님을 예배할 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라고 그러죠. 당시 이 예배를 드릴 때 금식까지 같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에 결정을 대해줄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가 이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결국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길을 보이시는데,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이 이방 선교에 파송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왜 놀랍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5명의 당시 선지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명 중에 2명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리고 5명 중에 누가 제일 잘 가르치고 누가 제일 잘 설교하고 누가 제일 잘 이끌었을까요? 5명 중에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중요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장 잘 가르치고 잘 섬기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목사나 다름없는 목회자들이었는데, 이들을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를 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들을 파송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결정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리더십이 있을 때요, 리더십을 붙잡죠. 보내기는 어딜 보내요? 그렇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가장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시겠다 하시면은 보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리더십이 탄탄하게 설 때 이 5명의 어떤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2명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힘과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파송하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그림을 보지 않고 큰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교회가요,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교회예요. 우리만 바라보기가 쉬운 것이, 이민 생활도 그렇죠. 우리 가족만 돌아보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기가 쉬운 것이 이민 생활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넓게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원하실 때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때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어떠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어떤 이러한 이 인력에 대한 희생도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는 매번 서부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서 정말로 진짜 누구를 파송할 때 정말 좋은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갔다라고 그러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여기 실루기아는 어디냐? 실루기아는 이제 그 배를 탈 수 있는 이 선착장이 있는 수리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한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다 그러죠. 여기는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데, 사이프러스 그 섬이에요.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구브로라는 섬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로 처음에 거기를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선교지로 갖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살람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방 지역에 갔는데 이방 지역에 이미 가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관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원으로 요한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행원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마가 요한,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 요한이 여기서 요한으로 표현되어 있죠. 요한이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나중에 나오는데,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온 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서 바보는 이제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 바보인데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파포스.
그래서 온성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보라는 동네는 이제 그 구브로 섬 있으면은 구브로 섬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동쪽에서 섬에 도착해서 섬을 가로질러서 다 돌아본 다음에 서쪽 끝에 있는 도시 이제 동네까지 온 거죠. 동네에 왔는데 거기가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동네입니다. 여기에 이 바보의 그 동네에는 특별히 우상신인 파피아와 아프로디테라는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고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마술을 하지 못하게 율법에서 이미 명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마술을 하는 것을 금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바 예수라는 사람, 바 지저스라는 사람은 뭐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죠. 아무튼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마법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절대적 가치를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건 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러죠. 놀랍게도 이 바 예수가 마법사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불구하고 이 총독과 같이 있었다는 건 뭐냐? 총독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 이 총독의 이름이 등장하죠.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Sergius Paulus 이렇게 써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A man of intelligence, 지혜가 있다. 그 지혜가 있었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어거스터스가 이 총독을 이 지역에 파견했는데,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그 헬라인인 사람이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던 거죠. 근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 그래서 여기 바 예수를 엘루마라고 또 표현하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표현이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 예수가, 이 마법사가 왜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냐? 자신이 총독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까봐 이제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이제 총독에게 믿지 말라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영향을 주는 것이 사단이 하는 행위죠. 지금도 세상은 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때 9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누가가 간략하게 설명하지만은 지금 사울이라고 불러지었던 이름을 바울로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하는 지점이 딱 이 9절 말씀부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로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같은 인물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울이라는 이 헬라어 로마식 이름은 작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로마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많이 누리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유대식으로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부터 이 헬라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 세계, 헬라 세계,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그 트랜지션,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큰 주제이죠. 반복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가 그 바 예수를 주목했다, looked intently, 그렇죠? 그래서 주목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 예수를 주목했다는 표현 자체가 이 겉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바 예수의 내면의 상태를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또한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뭐냐, 이 영적인 형실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떻게 생겼나,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 그것을 겉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별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구나,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 사람이 관심이 딴 데 가 있구나, 이 사람이,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심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관계를 할 때 충만하다면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걸로 관계하고, 그것이 어떠한 주목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관계할 때 그걸 보시죠. 근데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표면적 관계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How are you? I'm good. 그게 뭐예요?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대화들. 여러분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충분히 교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표면적인 교제를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교제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관계를 하는 건데, 이것은 특별히 이 바울이 바 예수와 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놀랍게도 여러분들, 관계하는 가운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 예수를 받아봤을 때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건데, 바 예수와 개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과 상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다음 구절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놀랍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 예수여, 너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원수다. 거짓을 거스르면서 지금 거짓과 악행을 가지고 주의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혼내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부드럽게 나갈 때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적할 때도 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대적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장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하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 과일을 먹었을 때 절대 죽지 않는다. You will surely not die.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는 겁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주셨는데 이건 절대적이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복음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뭐하러 예수님 따라가니? 뭐하러 교회 다니니? 뭐하러 믿니?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지. 너희 가족을 먼저 챙기고 너 자신의 소망과 너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는 다 사라져 있고 나밖에 없는 나의 삶. 거짓이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리를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자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에 충만할 수 있고요, 성령에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관계를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요, 영적인 관계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데 정말 영적인 교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그분이 거듭나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전혀 우리가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교제하기 힘든 상황까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놀랍죠? 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데자뷰와 같은 순간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것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눈이 맹인이 돼버리죠. 소경이 돼버렸을 때 그때 맹인이 된 중에 예수님의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죠. 이게 뭡니까? 이 놀랍게도 이 예수가 거짓을 선포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소경이 되는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You are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이게 뭡니까? 언젠가는 이 소경된 게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한테 웃었겠죠. 나도 소경된 적이 있었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소경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한테 허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던, 여러분들 구약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그냥 바로 죽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도 이미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때 바 예수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소경된 것은 이 사람한테 은혜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엄청난 정죄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치 않고 소경이 되어진 것은 바예수한테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죄성은요, 우리 자신도 속입니다. 우리 자신도 속여요. 내가 내 자신을 속여요. 아니야, 난 내 자신한테 정직해 라고 하시는 분은 그것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한테 정직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할 때 다른 사람한테도 정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위선자로서, 거짓말 장이들로서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내 자신한테도 정직하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한테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그 누구한테도 정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누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지도 않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영적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 예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기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진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 바 예수한테 이루어진 일을 바 예수가 말하는 것들이, 이 사람은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은 맛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 예수가 소경이 된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의 첫 열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선교의 주인공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잘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이끄셨고 이들을 사용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총독, 이 프로콘설,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것으로, 크리스찬들은 정직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정말 이 사람과 정직하게 관계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해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